요한복음 19장 20절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횟수만큼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한 지가 거반 45년 정도 넘었는데 45번 경험했겠죠. 부활주일을 계란도 먹고 부활주일 무슨 여러 가지 행사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겠죠. 자,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집을 나설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니 할렐루야 하면서 마음이 설레고 감격이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주일이네 하고 오셨습니까? 아마 제가 짐작키로 여러분은 대부분 평소처럼 마음이 담담하셨을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인가 보다. 아니면 오늘 와서 아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 와서 오늘 부활주일인가 보다. 강단이 뭐 이렇게 계란이 있지? 그러면서 오늘 부활주일인가? 부활주일이 뭐야? 오늘 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미리 알았다고 해도 그냥 뭐 부활주일인가 보다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없나 봐.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당연해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만.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무서워가지고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설레고 감격이 충만한 모습이 아니죠. 부활의 감격은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자기들도 찾아와 체포할까 봐 두려워서 문들을 모두 꽁꽁 걸어 잠그고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세하고 우리가 간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빕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따라서 이 부활절은요, 우리가 막 흥분하고 막 내가 예수님 찾아가고 만세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 아니고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평안을 빌어 주시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나 여러분은 그동안 숱하게 부활절을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이 부족한 제자들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 몇 마디 명령을 하십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청소년들도.
부활주일은 오늘 부활주일이구나 하고 이렇게 오늘 특별한 날이네 이렇게 하고 듣는 날이 아니고요. 귀를 씻고 부활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오늘 부활주일이네 특별한 날이네 이게 아니고 부활의 의미가 뭔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그걸 듣고 이제 우리는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동안 우리는 부활주일을 그냥 오늘 특별하다 계란도 있고 뭐 특별한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거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듣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살기 위한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명령을 했나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뭐예요? 너희를 보낸다. 가라는 명령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 만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 너희들 보낸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 나 부활한 거 봤지? 이제는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팔 불고 다녀야 돼. 전해야 돼. 예수님 다시 사셨어. 죽음으로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사셨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보낼 계획이 부를 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자들을 콜링하여 부르실 때부터 보낼 계획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처음에 부를 때부터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들에게 보낼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거 단순히 우리끼리 짝짝꿍 잘 살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불러서 보낼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나는 영원히 중학생 될 거야. 난 고등학교 20년 다닐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때 되면 졸업해야 돼요. 졸업해서 나가야지. 그러니까 졸업하기 위해서 입학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불러서 훈련하여 보낼 계획을 하고 왜? 사람 낚는 어부로 보낼 계획을 하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우리는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지상명령도 가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도 가라는 거예요.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의 확실성을 보았고 체험했으니 이제는 너희들끼리 모여갖고 즐겁다 이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만날 때 예수님 다시 사셨다. 너 죽음으로 인하여 두렵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거라고요? 가라는 명령이에요. 가라.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세요.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남편에게 가시고 자녀에게 가시고
연로하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가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명령을 또 하나 하셔요.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22절입니다. 22절 읽어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속된 말로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흐물흐물해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혈기 충만해요. 성령을 안 받으면 혈기가 충만하고 자기 생각이 가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도 하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을 향하여 칼을 빼갖고 휘둘렸죠. 이 혈기 방장했어요. 근데 몇 시간도 안 돼서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짱도 없고 깡도 없어요. 성령을 못 받으면 신앙에 담력이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마음속에 모든 게 두려워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어요. 마음속에는 온갖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가득해요. 이래서야 예수의 제자로 단 하루도 못 살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흔들흔들해요. 귀가 팔랑귀가 돼가지고 어느 용한 원곡동에 점쟁이가 새로 개업했대더라. 그러면 흔들흔들하고 거기 한번 가볼까? 저기 오이도 뚝방에 타로 카드를 기가 막히게 맞히는 사람이 있대더라. 거기 그렇게 많아요.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타로 카드가 뭔가 했어요. 그림 뒤집어 갖고 뭐 맞춰 갖고 얘기하는 건데 용하대. 그러면 거기에도 팔랑귀가 돼 갖고 거기에 또 맞춰요. 신문 받으면 습관적으로 오늘의 운세를 봐. 나 토끼띠니까 토끼띠 뭐라고 돼 있는가? 오늘 뭐 몇 년생은 뭘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結構물도 안 마셔. 그런 어떤 팔랑귀가 되는 이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면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제자도 되고 신실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분부했다는 얘기는 명령했던 얘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예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증인, 위트니스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전도 못하는 줄 아세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에 성령님 저에게 함께 해주시고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력도 주시고 힘도 주십시오.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안 돼. 입이 딱 붙어갖고 뭔 소리야. 횡설수설 막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욕심껏 받는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또 거리끼는 죄가 있으면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오순절에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모여서 기도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사모하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튀어나가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의 증인으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으니까. 성령 어떻게 받았다고요? 기도하며 사모하며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명령은 성령 받으라. 첫 번째 명령 뭐라고요? 가라. 성령 받으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또 하나의 명령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명령이에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보고 싶겠어요? 그놈을? 그 배신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 그 제자놈들 보고 싶겠어요? 근데 찾아오셔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괘씸한 놈들하고 했으면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안 받겠지. 혹시 여러분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보고 사는 사람. 우리 인연 끊자. 연락하지 마. 차단. 차단이야 너. 차단. 가족 간에도 안 보는 사람, 친구 간에 의절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것 들춰내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마음에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분노가 있어요. 로마에 대한 적개심, 나의 선생님을 못 박아 죽인 저 로마인들, 내가 지금 힘이 없지, 힘만 있으면 너희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로마에 대한 적개심은 다 있었어요. 분노, 울분. 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울분이 많아요. 억울하니까. 내가 지금 손에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너희 가만 안 둬. 이 울분이 있다면 울분. 그리고 내가 널 죽이고 싶지만 내가 죽이면 내 콩밥 먹고 내 인생 망할까 봐 내가 안 하는 거다. 내가 죽이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 피 묻혀갖고 내 인생 망할까 봐 내가 안 하는 거 하면서 마음으로는 골백 번 죽였어 이미. 근데 실제로는 안 옮겨. 왜냐면 내 인생에 또 혹시 또 빨간 줄 가고 감옥살이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이미 울분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아니 사람을 죽이면서 옷을 가지고 그냥 뭔가 이 제비를 뽑아서 네가 가질래 내가 가, 이게 인간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제자들의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매고 푸는 건 용서예요. 용서하는 건 푸는 거야. 용서 안 하는 거는 맺고 사는 거예요. 맺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묶여 있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람에게 묶여 있어요. 저 인간 하고서 치를 떨어.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매여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어갖고 하늘에서도 묶여 있는 거예요. 묶이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용서를 하면 땅에서 푸는 건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또 풀어주셔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부활주일에 용서를 결단해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주일은 부활주일이네 특별하네 그게 아니고 살기 위한 날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가라고도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요 며칠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지금도 혼미 상태에 있어요. 열흘째입니다. 열흘째.
지난주 금요일에 주치의가 이제 저하고 직계니까 저하고 제 여동생 아버지에게 두 남매가 우리가 직계 가족이니까 불렀어요. 그리고 보고 왔습니다. 마지막 검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임종을 위해서 퇴원하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드린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 전에도 본인이 다니시고 복지관도 다니시고 밥도 해잡수셨어요. 근데 쓰러지니까 이 노인의 건강이라는 게 확 나빠지는 거예요. 약간 의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되더니 불과 오늘이 열흘째니까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절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버지를 보면서 20년이면 내가 저렇게 누워 있겠구나. 예? 20년이면 저도 80이 넘잖아요. 우리 아버지 87살이세요. 그럼 20년이면 저도 뭐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거의 뭐 90%는 될 것 같아요. 20년. 대한민국 평균 나이가 83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83살 넘으신 분들은 덤으로 사시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오늘 감사헌금 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83살 넘은 사람들은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나 20년이면 근데 20년이요 금방 가요. 눈 깜짝할 새에 가요. 20년이 금방 가요. 금방. 저는 그 머리 허연 사람이 막 얘기하면서 저보고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일 것 같대.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민증 까보니까 또래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가 내 마음은 청춘이에요. 마음은 지금 34살에 멈춰 있어요. 34살에. 제 아내는 26살에 멈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녀 감성이라는데 금방 와요. 20년.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맺고 살지 마세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도 기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용서 못해요. 어디 멀리 이사가면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용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용서할까 말까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거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용서하세요. 오늘 전화하세요. 전화하기가 껄끄러우면 문자 보내세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가서 만나세요. 나 싫어. 용서 안 할래. 그건 그 사람 몫이고 나는 털어버리세요. 나는 용서하세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정리하고 끝내버리세요.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제 풀고 사셔야 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상처, 울분에 가득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빈다. 너희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냐, 두려웠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길 바란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낼게. 너희들 이제 용서해라.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님의 명령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바로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시고요.